다시 하면 되나요? 사울은 자기의 정치적인 다윗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사울을 해할 마음이 없죠. 다윗은 사울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사울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다윗에게 악을 행했는데 악으로 대했는데 그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또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다윗 너 왕 되었을 때 나와 내 가문을 멸망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다윗 또한 불안하겠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윗의 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만 일어나도 다윗은 사울 가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오늘 26장을 보면은요, 10에 사는 사람이 기부하러 옵니다. 사울이 있는 왕으로 와가지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약간 이제 숨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랑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는 거는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당신을 숨어서 피해 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윗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길라 산에 있으니까 그를 가서 잡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요, 24장에 있었던 일들은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울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즉시 일어나는 거. 그 말을 듣고 즉시 충동돼요. 그 말에 충동이 되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10강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길라산이 가는 그 길가에 진을 치죠. 이전에 24장의 모습이랑 이게 지금 24장이랑 26장이 너무 비슷하니까 같은 말씀을 컨트롤 C, 컨트롤 V 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그 24장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빠르게 다윗을 추격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워낙 너무 빨리 추격하다가 보니까 빨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큰일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큰일 보러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급박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즉각적으로 다윗을 잡기로 움직이지만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그 상황을 이제 살펴보는 것 같아요. 진을 치고 다윗이 강야에 있으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강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다윗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봅니다. 보니까요, 사울과 내레 장군 군사장관 아브렐이 머물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지금 이 진을 친 거를 보면은요,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추격해 가면서도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그 한 가운데 사울왕이 딱 있으면서 이 진영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 중심이고 진두지휘하고 왕의 보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나와 함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3,000명이 사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때
다윗이 나와 함께 누가 저 진영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비새가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 두 명이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뭐 합니까? 자죠. 군인은 밤에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잡니다, 군인들도. 이제 근데 보초를 쓰고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걸 막는 불침병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자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위협적으로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광야에 와서 캠핑을 하고 있고 우리가 3천 명이 이렇게 누워 자고 있으면 누가 감히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편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니까 왕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진영 가운데에서 사울이 누워 있고 창 머리 곁 땅에 창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싸고서는 이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손에 넘기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 곧 칼을 가지고 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찌르면 끝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야. 그러니까 하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약간 이거는요 저주의 말 같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보복을 내 개인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울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적 보복을 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창과 물병 이 두 가지는 그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게 광야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고요. 창 또한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거죠. 그 둘 생명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이 두 가지를 취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울의 생명이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사실은 사울이 지금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요.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자기가 다윗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생명이 다윗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선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는요. 사울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울은 왕궁에 있었다고 한다면요. 안전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겠다고 다윗을 쫓아 나섰을 때 첫 번째 그 동굴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
왔지만 그리고 지난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진을 치고 그 안에 있지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한다면요,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울의 삶에도 가장 복되고 편안하고 했을 텐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었는데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골아 떨어졌을까? 이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부대가 이동하여 이제 진을 구축하고 뭐하고 하면은 상당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셔서 눈치채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먼 거리에서 외칩니다. 그 군대 장관 사울을 지키고 있는 아브넬을 부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너는 대답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넬이 대답합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브넬을 불렀는데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왕과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만나고 싶을 때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남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만나고 싶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는 대통령을 만나자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부르냐,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죠. 그때 이제 15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지금 너는 이스라엘 이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아니냐? 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그런데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더라. 뭐냐면 지키지 못했던 거.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인데 이것을 소홀히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를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사울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을 세운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왕위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사울의 인생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보다 자기 스스로 이 왕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를 계속 겪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물병과 창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말하지 않았나? 누가 가져가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아는 거지. 아브넬가 하는 대화를 듣고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거죠. 다윗이 어젯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았구나. 해하지 않았구나를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나이다. 이제 이야기하죠. 또 다시 애틋한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게 왕 옆에서 왕을 이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왕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를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고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벼룩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다시 한번 뉘우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사울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게 자기의 잘못을 정말 절절히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왕에게 창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23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사람에게 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악을 갚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은 뉘쳐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거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왕의 생명을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올 것 같냐면 당신도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나를 해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왕의 생명을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희망은 사울의 변화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환난날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가져오는 환경이나 사람을 없애주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 구원해 주실 것,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도 정신이 좀 돌아왔을 때는 좀 이렇게 예언자적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울이 같은 실수를 할까? 왜 죄를 반복하여 질까? 왜 계속해서 다윗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범죄하는 일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을 충동하게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은요,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말에 충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릴 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진리에 깃대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이 사람의 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아까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말은 경청하고 들을 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말이란 사람의 생각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충동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의 말에 휘둘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들을 때, 세상의 가치관을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네 자신이 주인공이다, 네 자신이 네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런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치관 위에 세상의 가치관이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야, 너가 지금 성경 볼 때가 아니야. 네가 지금 말씀 들을 때가 아니야. 너가 지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네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나누며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네 문제 해결은 지금 다른 곳에 있어.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 이것이 될 때 너 삶은 나아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지금 네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니?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너 인생은 행복할 것 같아. 누가 물어봤겠습니까? 그 사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겠죠. 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일까? 너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왕이 되었을 때요. 왕이 되어 나가 승리했을 때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을 받는 게 뭐야? 다윗이요, 저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저는 좌절감과 불행을 느꼈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럼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을 제거하는 것,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선을 나에게서 옮겨 하나님에게 향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왕이여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아니 이미 왕은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말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만 되면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으면 내 인생에서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몰입되어 그 문제를 깨웠을 때, 해결했을 때 그 스테이지를 깨고 나면 다음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 염려를 벗어나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돈을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자기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냐면 처음에는 돈을 많이 얻는 것, 버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요, 그 돈을 잃지 않는 것.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죠? 돈이 많아봐야. 우리 돈이 없어 보니까 돈이 많으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질 것 같아. 돈을 많이 가지면, 소유하면 또 그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돈을 많이 가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과 비교하며 여전히 나는 행복할 만큼의 수준, 안심할 만큼의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의 세계관은 물질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말에 자신이 충동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24장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신수이라고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위를 허락한 그때까지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또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크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씀에서 비켜 서 있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의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비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말을 재단하는 거예요. 본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그 말들이 비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월하며 우수하다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반대의 일을 하는 거죠. 비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탐심을 조장하는 물질 만능적 가치관, 자아 숭배의 생각들로 마음에 견고한 성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게 자기중심의 세계관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삶이 행복하고 기쁘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왕들이 정말 백성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했던 것보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 우리보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지를 더 잘 아셨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죄로 오염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복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견고한 성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좋으면 따라가고 내 마음에 좋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뜻, 나의 취향, 나의 선호와 상관없이 그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동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충격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동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일주일을 시작할 때 매일 먼저 뭐 합니까? 잠에서 깨어 교회로 달려와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기서 위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울의 끝을 알잖아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뭘까?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면요. 잘못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듣고 잘못하는 걸 멈춰요. 그죠? 24장에서도 사울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다윗의 말을 듣고 잘못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잘못을 멈추는 거는요, 회개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더 이상 잘못하지 않는 것, 잘못을 멈추는 것. 그런데 여러분,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24장에서 멈췄지만 다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멈췄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인가?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간혹 또 예전의 실수들을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고 누이치고 멈춰 섭니다. 그러면 신자가 이렇게 멈춰 서는 것과 사울이 멈춰 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계속된 길을 계속 가면서 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잠깐 멈춰.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하고 딱 멈춰. 그 다음에 다시 그 길로 가고 있어.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잠깐 멈춘 거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이 여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이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울과 유사한가 아니면 신자인데 돌이킨 자인데 돌이킨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태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돌이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알코올 중독,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잠에 중독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깨우면서, 자, 지금 어저께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낯선 환경에서 잠을 자다 보면은 이제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알코올 중독, 뭐 알코올 의존증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너무 심각해. 그래서 이 알코올에 너무 중독되어져 있어서 가정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알코올에 손을 대지 않는 거. 이제 다시는 그 알코올에 손을 대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돌이킨 사람입니까? 돌이키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덫을 놓고 있는 겁니다. 돌이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인생이 진실로 돌이키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약을 하는 거야. 다시는 이제 알코올에 손도 대지 않아. 왜? 더 좋은 걸 발견했으니까. 많은 경우가요, 알코올은 끊었는데 그 인생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돌이킨 인생인가라고 한다면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진짜 돌이켰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인생의 방향이 술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이런 삶에서 돌이켰다는 거는요, 그래서 멈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죄를 뉘우치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인생이 돌이켰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술에서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자기 사랑과 자기 숭배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 돌이킨다는 것을 단지 율법주의적 삶으로의 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내일은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고칠 3가지, 욕을 줄인다, 뭐 이런 3가지.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인생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돌이키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막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같은 삶은요, 듣고 뉘우치고 자기의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요, 사울 옆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을 두셨어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울은요, 제사장을요 우습게 여깁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그 율법을
이렇게 따라 제사를 주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선지자를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의 허상을 불러냅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방식이었죠. 우리의 삶은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된 삶을 알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회개, 참된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더 이상 잘못을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이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참되게 회개하였습니까?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달라졌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 가운데 살면서도 무엇이 죄인지 몰랐어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가 어저께 한 친구랑 좀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복음의 기초 1과랑 2과 내용을 엄청 많이 알고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되게 많이 안다 얘기하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복음의 기초 2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야, 은우야, 너도 죄인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요? 아닌데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죄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혼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인들을 막 부정하고 싶고 하는데 은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다 죄인 아닌가요? 이런 의미, 이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약간 고급스럽게 이제 비켜나가는 거죠.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이렇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직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다 죄인인데요. 뭐 이런 느낌으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은우야, 그러면 은우는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엄마 말씀 안 듣고요, 뭐 싸우고요, 욕심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우야, 근데 우리 복음의 기초 공부할 때 이 죄의 본질이 뭐였지? 그러니까 본질이 뭐야? 막 얘기하더라고요. 죄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걸 죄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걸 얘기해줬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기서 약간 우아해도 돼.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물건도 뺏고 싶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싶고, 뭐 이런 뉘앙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럼 이 죄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섰을 때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요, 내 마음대로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가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권력이 있으니까, 왕의 권력이 있으니까 다 없애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죄가요,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들인데, 주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해결하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아야만 되는 게 이 죄의 심각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것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죄의 종이 되어 질질질 죄에 끌려가던 상태였는데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인식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을 때 다시 그 죄를,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굴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그리스도가 알려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삼위 하나님의 뜻과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며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에, 나무십자가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주시고 또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뭔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풍성함과 이 말씀의 풍성함이 내 인생을,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간다는 사실들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 앉았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얼마나 부유롭게 하는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죠. 이것이 참된 회개,
참된 회심, 돌이킨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돌이켰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변화시킨 자들, 이 세상에서 악한 길, 하나님을 대적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은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빛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면요, 진실하게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에 희망을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서 물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케 하시며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꿈꾸며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사울은 일관적이죠.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방향을 잡는 게 바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막 이렇게 예배할 때는 신실하게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문 밖에 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또 유튜브를 켜 그 유튜브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그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영향을 받아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일날 선포되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또 DBS를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견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이미 돌이킨 자로서 이 영광의 길을, 죄에서 자유로와 이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삶, 이런 삶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